날로 우리 성가대가 힘이 써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가 복음 누린 컨텐츠로 지금 수년간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확증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누리는 단어 메시아죠.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요. 근데 그 메시아의 의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의미를 안다고 해도 그것이 삶과 일과 모든 것에 적용 체험되는 게 복음 누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그걸 메시아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화 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보다 더 어려운 거죠. 좀 막연하죠.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실 것이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실 것이다. 사단을 꺾어 주실 것이다. 그거를 믿는 거잖아요. 그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화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그 메시아의 의미를 실제 깨닫고 누린 그런 사람들의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메시아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되셨다가 아닙니다. 되실 것이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가 아닙니다. 주실 것이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아닙니다. 주실 것이다라는 걸 믿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의미가 내 것 되어져야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랜 동안 메시아의 의미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 의미 내용을 성구로 찾아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지금 못 찾아낼 거예요. 실제 이것을 찾아내서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정리해 놔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약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그러면 그들이 메시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았는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계속 이렇게 앵무새처럼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의미를 묵상하셔야 돼요. 의미.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여러분 그걸 묵상하면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이제 그 휘장이 열렸다는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만인 제사장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의미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그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영원한 속죄,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거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하나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언된 것을 설명한 거죠. 구약은 예언입니다. 오실 것이다. 오셔서 그렇게 할 거다. 그거를 성구를 통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리해서 바라보는 신앙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야곱 가지고는 안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바라보는 신앙이 구약의 신앙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늘 바라보고 승리했던 사람, 구약의 대표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 그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갖고 누린 사람의 증거, 확실하게 정리해 줬어요. 요셉이 어떻게 승리하냐. 요셉이 인격이 훌륭하고 뭐 성품이 좋고 뭐 지식이 많아서 성공했다 그렇게 정리 안 하고 그 2절에 나와요.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 함께 늘 임마누엘 늘 함께 하는 것이 됐더니, 근데 그게 자신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보디발이 보고도 야, 저 네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봤다라고 3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가장 천한 사람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 가장 천한 사람을 가정 총무로. 근데 놀라운 거는 가정 총무로 맡기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형통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이 막 밭이라든가 뭐 집의 일이라든가 모든 게 막 형통함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죠. 자, 그것이 메시아 언약을 갖고 삶에 누리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그 축복을 누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거를 구약에 쭉 설명한 거를 실제화시킨 게 뭐 두 단어만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노뱀과 만나.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 노뱀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먹고 살아야 되는 의식주 문제를 설명하면서 만나를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6장이죠. 그렇게 설명을 쭉 해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느냐,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아주 실제로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신약의 축복은 완전히 완성된 축복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만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만났다. 어떻게 만났어요? 그 아주 내용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여러분은 원죄 가운데 그걸 불신자 용어로는 운명팔자에 묶여서 살아가는데 그 운명팔자에서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일이 뭐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수억 가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 실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삶을 실제화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암송할 때,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낭송해 드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예수가 능력이 되는. 그래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 모자라지 않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3절이 아주 중요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그 1절 오순절 남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음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임했다는 거예요. 12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빠졌으면 혹시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지만 120명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4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의미,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와 임마누엘, 신약은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역사, 이걸 실제로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 근데 이거를 수없이 얘기하지만 참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요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정리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정말 메시아 언약의 의미, 우리가 애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 그것을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 정리해 두셔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복음 누림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